태어났는지 분명히 답을 성경이 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You are barren. 당신은 아기 갖지 못하는 여자다. 불임 여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진다. 아들을 낳는다.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devoted,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삼손은 태에서부터 자기가 태어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왜 태어났고 왜 삽니까? 군인이 나라 지키고 학생이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고 경찰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의무지만 그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요. 확실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삼손이 태어난 목적이 너무 분명한데,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 사는 목적은 삼손보다 더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태양보다 더, 새벽의 샛별보다 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하셨지만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은혜에는 천국에 속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천국의 복을 주실 거.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천국을 몰라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지만 그게 우리가 성령 안 받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못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그냥 풍성히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면 찬송하고, 길 가며 찬송하고, 잠자면서도 찬송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깜짝 놀랄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못 살아요. 제가 이렇게 노력해도 살고 나면 부끄러운 때가 있거든요.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하여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하게 돼요. 세상 사람은 막 살잖아요. 세상 사람이 비하면 우리는 천사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직업은 다르고 사업도 다르게 하고 우리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 different, 다르지만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전도를.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요.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불쌍한 사람인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이 안 맞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짓나요? 예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 하실 일이 뭐예요? 흙에 침을 뱉어요. 침은 치료제거든요. 중동 지방에서는 침이 치료제로 알려져.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기한테 물리면 폐 이러면 되잖아요. 뭐 좀 가렵다 하면 할머니가 폐 그럼 낫잖아요. 침이 그때는 약이란 말이에요. 폐 해서 흙을 할 때 이 소경이 나를 치료하시나 고쳐주시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침이 깨끗한 건 아닙니다. 그걸 눈에 예수님이 바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뭐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하나, 내게 침을 뱉네, 내게 침을 내 눈에 바르네, 그런 일이 있어도 지나가면 좋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못 견뎌서 어느 장로님이 내게 좀 쌀쌀하게 대한다고, 어느 분이 내게 쌀쌀하게 대한다고, 그거 섭섭해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도 좋지만 내게 아픈 일도 지나가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으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니,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뛰며 할렐루야 찬송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걸어가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된 눈떠,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하나 아들이, 할렐루야. 이 소경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되지만 걸어가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만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 만나면 전도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아니다, 색깔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열 몇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제 그제는 3분에게 했어요. 성경을 나눠드리고 전도를 했어요. 우리는 입으로도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삶이 전도가 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쓰신 성경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우리는 천국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사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찬송 부르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것은 똑같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난 제 아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를 위해 내가 왔다 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내 대신 나가라 세상에. 왜? 전도하러. 할렐루야. 내가 사업을 하든 공직에 있든 음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목적은, 애국을 하든 뭐 사회를 돕던 우리 목적은 전도거든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펄벅 여사는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한국을 무척 좋아했죠. 그는 대문호죠. 노벨상도 수상했고, 특별히 그의 작품 대지는 세계에 울림이 있었죠. 플리처상도 받고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가 한국을 너무 사랑했어요. 1960년도 한국을 돌아봤어요. 그때 차에 이규태 씨라는 조선일보 기자가 영어를 잘하니까 같이 탑승을 했어요. 근데 경주를 지나는데 감나무, 늦은 가을인데 감나무에 감이 다 한 따금 몇 개 꼭대기 달려 있어요. 그럴 때 이 펄벅 여사가 저 꼭대기 감들은 따기 힘들어서 안 딴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규태 씨가 아닙니다. 그건 까치밥입니다. 사다리 넣고 올라가면 딸 수 있지만 겨울 새들이 양식이 적으니 파먹으라고 둔 거지요. 그때 사실 뭐 힘들어 안 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해석을 잘했죠. 감동을 받았어요. 또 농부가 지기에 볏단을 가득 쥐고 또 소 달구지, 소가 끄는 달구지에 볏단을 싣고 가는 걸 보고는 아니 왜 소 달구지 다 실지 사람이 지게에 저렇게 지고 가지요? 그러니까 소가 너무 힘들까 봐 농부가 볏단을 자기도 지고 가는 거죠. 그때 펄벅 여사가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책을 쓸 때,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쓸 때 제일 첫째에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대한민국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을 보석 같은 나라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보석 같은 나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는 찬송 부르라고 태어나게 하셨구나. 거룩하게 살라고 태어나게 하셨구나. 전도하라고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시련도 장애물도 다 이기고 고생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제 사는 거. 이게 잠시잖아요. 사람이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 순식간에 내가 41년간 여러분 섬긴 것이 몇 초 같아요. 몇 초. 앞으로 제가 뭐 얼마나 하나님 일 할지 모르지만 몇 초예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태평양 바닷물을 참새가 옮긴다면 한 모금 한 모금 물을 옮긴다면 언제 끝나겠어요? 그러나 끝나는 날이 있겠지요. 하지만 영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태평양 물은 참새가 물어내 끝날지라도 영생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원히 비하면 우리의 100년, 90년, 80년 사는 것은 참새 입에 물 한 모금이거든요. 너무 여기 아웅다웅하지 말아요. 너무 매달릴 필요 없어요. 몇 년 더 살아도 그렇고 좀 일찍 가도 그렇고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게 최고예요.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일찍 죽고 남편이 일찍 죽고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나도 순식간에 갑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면 또 가는 거지요. 예수님은 33살에 가셨잖아요. 33살 이상 된 사람 한 손 들어봐요. 따라합시다. 꽤 살았구나.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아. 따라 좀 미안하다. 33살 돼서 넘어서 세상 떠나면 좀 오래 살았다고 생각도 해야 돼요. 너무 이게 나는 뭐 120, 140 살아야 돼.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라면 가야 돼요. 근데 2000년을 살아도 자기가 태어난 목적 모르고 살면 공허하고 결국은 뼈다귀만 난 물고기 잡는 그 어부 같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청년 때 죽어요. 깨달아 알면 그때부터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는 80이 돼서 깨달아요. 아, 애굽 사람 구원해. 애굽에서 우리 백성.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그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쓰러져서 깨달아요. 아하, 내가 교회를 박해한 게 하나님의 언수일을 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하. 그때 깨달아요. 그때부터 그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물론 평화를 누리고 기쁨도 누려야지만 어려움도 그대로 이기고,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귐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서울 영락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기라상 같은 교회 큰 목사님들하고 30년간 만나 같이 목회를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한 것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또 초교파적으로 예수 제자 학교에 쟁장한 인물들이 30년 넘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7월 달에도 일본도 갑니다만 정기적으로 모여서 목회를 나누고 나라 세계를 사대하고 한 것이 큰 복이 됐죠. 그분들의 분이 같이 타니까 기억하십시오. 100만 장자 5명과 자주 만나면 당신 또 6번째 100만 장자가 된다. 빈 털털이 5명과 자주 만나면 당신 또 6번째 빈 털털이가 된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영구원에 애쓰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교회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말든 자기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자기도 그렇게 돼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 자꾸 만나면 자기도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면 자기도 새벽기도 못해요. 여러분은 사귐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불가항력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날마다 찬송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돈을 벌어도 전도를 위해, 승진해도 전도를 위해, 진급을 해도 전도를 위해, 결혼해도 전도를 위해, 애를 낳아도 전도를 위해, 내가 집을 사도 전도를 위해, 자동차를 사도 전도를 위해, 내가 옷 하나 입어도 전도를 위해, 말을 해도 전도를 위해, 내 건강에도 전도를 위해, 이렇게 사는 길은 성령께서 나를 살아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니 바울이 된 거죠. 이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라서 스위스로 국적을 옮기고 또 미국으로 옮겼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독일에 있을 때 하루는 베를린 뒷골목으로 가는데 거지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돈 좀 받으려고 어디 지나가고 골목 아이들 할 일은 아이들이 몇 사람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 바이올린 연주하는 이 소녀가 절망하거든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가서 잠깐 바이올린 내가 연주할게 맡겼어요. 아인슈타인이 연주하면 저도 하모니카 잘 붑니다. 피리 잘 붑니다. 정말 잘 붑니다. 제대로는 잘 붑니다. 근데 연주하니까 황홀한 멜로디가 나오니 거리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음악을 들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바이올린 연주가 끝나니 우리 같은 박수를 보내고 아낌없이 막 돈을 바구니에 던져준 거예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그 청년들에게 감사 인소를 미소를 멈고 하고, 그 다음에 돈과 바이올린 그 소녀에게 인계해주고 조용히 사라졌지요. 만일에 이 소녀가 아인슈타인이 그 바이올린 내가 좀 할게 할 때 안 돼요, 내 거예요, 내 건 내가 할 거예요, 그랬다면 그런 일이 없어요. 맡기니 그런 아름다운 일이. 지용수 거야, 지용수 인생 지용수 할 거야, 그러면 그 거지 소녀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바이올린입니다. 성령님의 마음대로 바로 연주하소서 할 때 황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인생 내가 살아. 그러면 거지 소녀예요. 성령께 다 맡겨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거 다 성령이 해주시게 하면 우리 인생은 삼손보다 더 아름답고요, 황홀하고요, 안 믿는 사람이 감탄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보람차고 행복하고,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저분 보면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